사랑의 주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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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며 주의 구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허물 많은 자들이 어리석고 교만하고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완악함과 교만함과 세상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함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피로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 속에는 온갖 악한 정욕과 교만함과 불순종과 거역함과 세상 사랑하며 재물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이 가득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연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우리의 심령 속까지 깨끗하게 하여 흰 눈보다 희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사순절 교동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십시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숨기는 자들은 십시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저희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무능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23장을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 앞되노라. 내 죄의 몸새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남원식 한수집사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싱그러운 봄 가운데 연약한 저희들 주일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질고 추운 겨울을 힘겹게 버티고 온화한 봄이 다가오자 이 땅 구석구석에서 겨우내 딱딱히 언 땅을 이겨내고 고개를 드러낸 파릇파릇한 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시간 돌이켜 봅니다. 눈에 보이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무거운 코로나에 짓눌려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 환경과 상황 속에 타협하는 저희들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며 새 순들이 언 땅을 뚫고 나와 봄의 기운을 누리듯 저희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허락하신 주님 말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며 각자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시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저희에게 열심을 주옵소서. 요즘 우리가 직접 나가서 사회를 섬길 수는 없지만 계속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 일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학업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 허락하시며 또한 영상과 현장 예배로 진행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들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할 줄 아는 굳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오며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에 나와 매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 대원들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안내와 주차, 차량 봉사로 그리고 주방 봉사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저희들을 힘겹게 해도 저희들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삶 속에 소망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부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쁘신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잔잔한 감동으로 끝났는데 오늘도 우리 마음이 또 평안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 가득히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또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1년 넘어 지나가게 되니까 뭐 기도처럼 정말 사람들이 지치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무뎌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참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예 뭐 안 드리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못 가지만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니까 좋다 이런 분도 계시고,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예배 행도도 바뀌고 종교도 신앙도 좀 바뀌어야 된다. 거기에 맞게 맞춰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배가 항상 이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온 건 아니거든요. 시대 따라 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도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 예배를 드렸고,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이 파괴되고 없을 때는 또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죠. 형태는 바뀌고 또 예배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어도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이 변해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게 맞춰 가야 되느냐, 밖에 변형은 하지만 근본을 흔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켜져 왔습니다. 어찌 보면 옛날 중세 때는 지금보다 더 무서운 패스트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뭐 유럽 인구의 거의 뭐 3분의 1이 다 죽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피해를 입고 했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 교회가 또 예배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다르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데서 우리가 느끼는 게, 이게 적응이냐 이게 시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정말 내가 내 믿음으로 바르게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하는 것이 잘 적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바로 시험이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시험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면요, 시험 같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시험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강구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험이란 말이 뭐냐? 시험이란 말은 헬라어로 뭐 하면은 페이라스몬이란 말인데, 페이라조나 이런 페이라조 시험하다, 페이라스몬 시험이라는 말은 다 이제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뜻이 좀 복잡합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흔히 우리가 이제 이걸 시험이다, 유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역경이라는 게 역경.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일이 쉽게 안 풀리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과정, 혹은 무슨 일에 어떤 내가 도전을 하는 그런 것에 이런 페이라조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도전하다, 역경을 견뎌나가다, 유혹을 받다, 시험을 당하다 이런 데 쓰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당한다는 말은 하나의 역경을 이겨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받는 그런 것이 시험이죠. 그래서 도전을 받는다, 혹은 역경을 이겨나가는, 그게 시험을 또 이겨나가는 과정이 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어려움, 인생의 역경이나 신앙의 역경, 신앙의 도전을 얼마나 잘 이겨나가느냐,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이겨나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시험이나 역경, 우리 신앙의 도전이 오는가?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시험이 오게 돼 있다. 모든 시험을 따져보면 다 마귀에게서 오는 거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도와주지, 우리의 믿음을 역경 속에 몰아넣어서 아주 그냥 시험에 빠져서 죄짓게 만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죠. 누가 그러느냐? 마귀라니, 마귀.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온갖 악한 유혹과 계획, 이 사탄의 사악한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사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냥 버려두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유혹받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유혹 그러면 당장 뭘 생각하냐면 죄 짓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죄 짓는 것이 유혹이다. 죄 안 짓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 죄라고 그러면 뭐가 생각나면 십계명이 생각나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십계명 중에 특히 중요한 몇 가지들, 우상 숭배 이유,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우상 숭배. 또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잘 못 지켜서 우리는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는 게 옛날부터 그랬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래 그들은 안식을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 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수주일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아무리 성수주일을 하려고 해도 뭐 그냥 적당히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 말고도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나 남의 것 탐내는 것들, 이게 다 십계명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이나 악한 정욕이나 혹은 우리의 불신앙이나 여러 가지 세상 유혹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이거죠. 십계명 몰라서 그러냐?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그걸 아주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이거죠. 사탄이 와서 말하니까 좀 헷갈리는 거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던가 뭐 헷갈리는 거예요. 사탄이 아유 죽기는 왜 죽어?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하니까 그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도 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걸쳐서 모세가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산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잡아다가 너 왜 그랬냐? 말을 못하는 거지. 결국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참 불행을 겪고 말았다. 그렇게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잘 지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에 가서 나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참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기를 당했는데 다행히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죽었을 거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 십계명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죄들은 어기면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명을 어긴다. 왜 그래요?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진 거죠. 사탄의 유혹을 받다 보면 하나님 말씀 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 말씀 여기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시험에 빠져들고 죄를 짓는 결과를 만들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영적 싸움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눈이 밝아서 사탄이 보이고 말이죠. 귀신이 보이고 이렇게 다 보이면야 걱정할 수 있겠어요. 저기 있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마귀가 하는 거네. 이거는 그럼 안 되지. 이러겠지만 안 보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인도하심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가장 많이 외우는 주기도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기도문 그냥 근성으로 외울 게 아니고 그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죄 안 지으면 되느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난 죄 안 지었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영생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죠.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 참 대단하죠. 정말 이 말 듣고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지? 죄 안 짓고 살은 거예요. 이 정도면 웬만한 시험 와가지고는 끄떡도 없어. 죄 안 빠질 거예요.
예수님도 너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죄 안 짓고 시험을 다 이기고 살았다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 가면 아마 제일 앞자리에 앉을 거야. 이쯤 해주면 얼마나 좋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에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가니라 그랬어요. 십계명 다 지키고 죄 안 짓고 살았잖아요. 정말 훌륭한 젊은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뭐 남발할 때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실족합니다. 시험에 빠지고 말아요. 주님 말씀대로 하지 못해요. 고민하며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했잖아요. 아니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라니 그렇게 말하면 누가 하겠냐고. 좀 할 만한 걸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의 제일 중요한 요점은 뭐예요? 네가 정말 성공했구나. 그런데 너는 모든 보화가 땅에 쌓여 있네. 하늘의 보화를 쌓을 줄 알아야지. 너 정말 하늘나라 가고 싶어?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모든 내 보물은 땅에 있니?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정말 하늘나라 사모하는 거 맞아? 그럼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봐라. 오늘부터 네 재물을 나눠주고 살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네 방향이 땅의 보물을 쌓는 데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데로 바뀌었다면 이제 나를 따라와라. 그 이 사람이 못하는 거지. 왜?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은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고 살았잖아. 하늘에 보물 쌓는 거 관심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삽니다. 계명 잘 지키고 바르게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바치고 다 해요. 그런데 보물을 어디에 쌓습니까? 땅에다 쌓아요. 하늘에 보물 쌓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축복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믿음이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두 주인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반드시 경하게 여기게 돼 있다. 많은 사람 여기에 시험에 빠집니다. 둘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 세상에 나의 모든 꿈을 두고 거기에 내 보물을 쌓고 있는 그 삶이 사실은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감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주님 따르는 삶, 그것은 땅에 보물을 쌓으려는 자기 중심적인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 지고 이제부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내가 참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바로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사탄의 음성이고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깨달아야죠. 주님은 결코 이 사람이 거지가 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보물을 안에 쌓아두는 삶으로 인생을 바꾸라는 거지.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너 나를 따라오라. 뭐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는 안 따라가요.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주님 따르겠습니다 해도 예수님 너는 집에 가서 너 잘해, 네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게 하고 안 받아준 사람도 많아요.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지금 12명이 제자가 됐잖아요. 이 사람에게 너 나를 따라오라. 너 내 제자 되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 사람은 못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이죠. 이 여리고성의 삭개오는요. 주님 제가 저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랬죠. 너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지 않았다고. 그 집에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줬지. 근데 이 사람은 이런 큰 주님의 은총을 받고도 갈등하며 고민하며 자기 인생을 바꾸지 못해서 결국 등지고 가버렸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 이 뿌리를 두고 세상 바라보고 살라고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시험인지 모르는 이 젊은 부자청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시험처럼 들린 거야. 예수님 말씀이 내 인생 망치는 시험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고 그냥 자기 살던 대로 가는 거죠. 그건 마귀가 부르는, 사실은 진짜 시험이었는데 거기 빠져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시험이냐, 무엇이 주님의 음성이냐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흔드는 시험거리를 여기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예수님이 왜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자기가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야. 변화될까 봐, 새로워질까 봐, 그러면 내가 세상에 모든 쌓아둔 보화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음성이 다 시험거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 믿고 푹 빠지면 어떡하지? 아유, 적당히 믿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큰 시험거리네. 거기 빠져들면 안 되지? 너 너무 빠지지 않도록 해. 그 시험 들어가 빠지지 말라는 거야. 예? 무엇이 시험입니까? 정말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시험거리로 듣는 이 부자 청년처럼 되면 안 된다. 마귀의 음성이 진정 시험거리로 들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복된 길,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받고 사는 길, 천국 길을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을 마치 달콤한 축복의 소리로 듣고 따라가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축복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참 이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은요 끈질깁니다. 한번 이렇게 왔다가 물리치고 나면 다시는 안 오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안식일을 어기는 죄, 이런 시험거리들을 말이죠. 수백 년, 천년이 넘도록 해결을 못해요. 사탄은 또 찾아오고 또 유혹하고 또 어떻게 좀 해결하고 또 새롭게 하고 나면 또 점에서 또 찾아오고 또 유혹하고 또 넘어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안식을 어기고 계속됩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는 날이 갈수록 그 다음에는 한술 더 많아져. 더 많은 우상을 갖다 놔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전에도 우상을 갖다 놔. 참 엄청난 신성 모독이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 왕, 그가 왕이 되고 참 제일 큰 일이 뭡니까? 성전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다 끄집어내서 내다 버리는 거였어요.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몰라. 세상에 우상이라 우상은 다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컸다.
성전 밖에서 우상 숭배하다 이제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죄가 점점 더 커져간다. 왜요? 무뎌지니까, 무감각해지니까 점점 더 죄악의 구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 도둑 소도둑 된다고.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의 무감각을 이용하여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끈질깁니다. 수백 년, 1000년 넘도록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려고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있는 거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더니 사탄은 수천 년 넘어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 이길 수 있을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 이거 지혜를 얻어야죠. 참 이 세상에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예수님이고 둘 다 마귀의 시험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아유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속아가지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으니 이 사탄의 아주 간교함이 얼마나 놀라우냐 이거죠. 이게 잘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집요해.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한다. 이 사탄의 유혹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단해요. 세상에 태어날 때 흠도 티도 없이 만들어졌던 아담, 이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이 태어나신 그분, 아담처럼 흠도 티도 없는 분이신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나신 다음 마귀가 찾아왔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도전장을 던지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받쳐주지 않겠냐. 이것저것 안 되니까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섬기면 이 천하만국 영광 다 너에게 주겠다. 참 달콤하고 멋진 그런 시험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 물리쳤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셨다. 마귀가 와서 말할 때 단 이런 지하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물리쳤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고 해요?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라. 그게 십계명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나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딱 그 말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마귀가 딱 뒤집어서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섬겨라. 예수님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 거절하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가 다른 거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려면 말씀 붙잡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 푹 놓고 있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 만큼 하나님 말씀 더 붙잡아야 돼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제대로 꼭 붙잡지를 못했어. 그래서 시험에 빠지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 세워서 나아가므로 마귀의 시험 능히 이기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근데 이 예수님 시험거리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좀 그래요. 왜냐니까 이게 죄 짓는 거하고 좀 관계 없는 이야기들이야. 돌이 떡덩이에 되게 하라는 게 뭐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돌로 떡 만들면 뭐 어땠어? 더구나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잖아요. 이제는 금식 끝났으니 먹어야지. 금식 중이라면 모르지. 금식 끝났어요.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그 이제는 먹어야 될 때인데 너 능력도 많으니 돌로 떡덩이에 대해서 먹어라. 능력 가지고 뭐 하냐? 이럴 때 쓰지. 그래서 예수님이 떡 만드는 게 뭐 죄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주님의 답변 아닙니까? 세상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활에 이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재밌게 돈 잘 벌고 부족하지 않게 산 그런 인생 살려고 하면 40일 금식할 필요가 없었지. 주님은 이제부터 정말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나님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 내어 주시려고 40일 금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유 배고프면 먹어야지. 먹고 사는 게 인생이지 사는 게 있어? 유혹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내가 세상 중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했다면 40일 금식 안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를 헌신하여 드리려고 40일 금식했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니.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분명히 거절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예배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뭐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목표 가지고 살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려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다면 교회 와서 예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티내야 돼? 뭐 바쁘면 빠질 수도 있지.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뭐 어땠어? 결국 세상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너 그런 식으로 하다 고생한다. 하나님보다 네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 알기 전에 먼저 세상부터 배워야 해. 안 그러면 너 고생해. 사탄의 유혹 아닙니까? 먹는 것은 어떻게 사냐고. 먹는 거 해결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교회 가고 하나님 찾아도 늦지 않아. 사탄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시험거리인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면 내가 인생 엉망되는 거 아니야? 교회 가서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시험거리로 자꾸 들리니까 이상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라. 사탄은 오늘도 똑같은 레파토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넘어가면 믿음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가장 흔한 시험, 가장 결정적인 시험,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이에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주님 다시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무너지면요, 기도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세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정말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기억하고서, 그러면 마귀는 언제 우리를 시험하는가? 마귀가 언제 우리를 유혹합니까? 이거 잘 모르면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욥이 큰 고난 받았잖아. 고난 받을 때 시험이 와. 아닙니다. 욥이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욥 1장 보면요, 하나님 욥을 극구 칭찬합니다. 욥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 욥 같은 의인이 없다. 칭찬했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욥은 정말 거의 완벽한,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성공적이었어요. 동방 제일 부자였어요. 제일 형통했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오는 거야. 하나님께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욥이 어디 진짜 순수한 믿음이라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주니까 그렇지. 저거 탁 쳐서 빼앗으면 당장 하나님 욕할 거라고. 마귀가 그때 시험하는 거죠. 형통할 때,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정말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를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때예요. 예수님 마귀 시험 받으신 것도 금식할 때가 아니고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요. 금식 드디어 성공하고 다 마쳤구나. 40일 금식요, 그 말이 쉬워서 40일이지 사람 죽다 삽니다. 40일 금식하면요, 뼈만 남아요. 뼈만. 잘 걷지도 못해요. 매일같이 오늘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하루를 지낸다고요. 그게 40일 금식입니다. 이제 40일 금식 끝났어. 와,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성공했구나. 40일 다 채웠구나. 그 생각만 들 정도라고. 근데 그때 다 끝났다. 이제 40일 금식 성공했다 생각은 그때 마귀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너 참 대단해. 돌로 뜩땡이도 만들 수 있겠네. 너 참 대단해.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천사가 와서 받쳐주겠네. 환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시험을 많이 겪어봤던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마귀가 찾아올 때다. 참으로 네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마귀가 찾아오는 때다. 조심해야 된다. 그때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 그때부터 기도에 더 힘써야 된다. 이때까지 어려운 것 그때 기도 많이 하고 잘 돼서 이제는 걱정할 거 없다. 그럼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기도도 잘 안 해요. 새벽 기도도 안 오고. 그전에는 막 어려우면 기도하다가 다 됐다는 거지.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도도 멈췄네. 잘 됐다 이거. 내 밥이네.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참 무지 고생했습니다.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뜨거운 햇빛이 내려 쪼이고 밤에는 추워서 벌벌 떨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없이는 벌써 다 굶어 죽었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았으면 벌써 목말라 다 죽었어. 참 고생하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그래가서 하나님 인도함 따라 40년 가는 생활을 끝냈어요.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다 차지했습니다. 이제 남부를 것이 없어. 좋은 집 짓고 좋은 땅 얻어서 농사 짓고 양떼 소떼 잘 키우고 정말 먹고 살고 아무 걱정 없이 됐어요. 근데 그때 시험이 온다고 모세가 경고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양에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때 교만해져.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죠. 왜요? 그 보면 뭐라 그럽니까?
신명기 8장 17, 19절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아니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가 이거 잊어버리고 다른 신 섬기면 내가 분명히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잘 됐을 때 그때 조심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겁니다. 광야 40년 생활할 때 이 말씀 안 주셔서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너 들어가서 잘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됐다고 말하기 쉬우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안 그러면 멸망해. 축복이 아니야. 축복이 진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았다 생각하는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 꼴을 못 보거든.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또 그때 되면 우리 마음이 느슨해져요. 믿음 생활도 느슨해지고 기도 생활도 느슨해져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축복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주님 말씀처럼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왜 그 말을 넣었겠습니까? 기도하라.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진짜 기도해야 된다. 축복받았다 생각할 때 진짜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네가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 주위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무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깨어서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데 자칫 나태해지기 쉽고 예배와 기도가 느슨해지기 쉬운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님 붙잡아야죠.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나는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축복과 형통이 시험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더욱 깨어 기도하며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사오니 주님, 참으로 주님 말씀 따라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분별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감사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대로 성미로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주님 축복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며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경금, 건초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사 그의 집에 터가 넓어지며 복된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로 바칩니다. 1,000번째로 드립니다. 구제헌금으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오며 나가며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 자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사순절 기간 경건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찬양 봉헌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덕규 목사님 굉장히 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작곡한 곡을 우리 교회에서 봉헌하기를 원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큰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 정혜란 권사님이 노래를 불러서 이 음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이제 또 인연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요. 다음 주일날 또 이분이 말씀을 또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하세요. 귀한 분 오시니까 또 참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안양제일교회에서 안양노회 주관으로 재직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교회 정원이 20%이기 때문에 300명까지 들어가실 때 본당에,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가가요 정식으로 가기는 좀 그렇고 저도 뭐 적극 가라고 이럴 때 가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혹시 꼭 나는 그래도 현장에서 예배하시다는 분은 가셔도 됩니다. 가서 예배하실 수 있고 마스크 쓰고 또 우리처럼 그렇게 해서 가실 수 있고요. 300명이 다 차면 아마 다른 예배 소예배실에서 따로 이제 또 텔레비를 아마 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4시부터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다 문자를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 세미나 오히려 안 가도 다 들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오후에 4시에 안양제일교회 들어가서 검색하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입교 유아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3월 14일 다음 주까지 신청하셔야 문답하고 이달 말에 세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보에는 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 슬픈 소식은 공윤희 집사님 모친, 공여순 집사님 모친 되시는 분이 어제 오후 늦게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제가 또 안양 재직 세미나 노예 임원이라 갔다 와야 되니까 좀 빨리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5시에 전문을 가려고 합니다. 장소는 전북 고창의 고인돌 장례식장입니다. 많은 분들의 또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곳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택하신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